네, 오늘은 62장 전체 말씀인데요. 중요한 것을 중점으로 좀 해설을 하겠습니다.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일단은 이 말씀의 화자는 어, 예수님, 어, 메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을 좀 볼 수가 있죠. 어,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시온의 의는 시온,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회복을 통해서 나타내어지는 회복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의로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빛같이 나타나고 횃불같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이 어, 뭔가 그 결과로서 의로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결과로서 이렇게 밖에 보여진다는 거죠. 빛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횃불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 감출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특히 이제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감출 수가 없는 것이 빛인데, 어, 의가 빛같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로움이 숨길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숨길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로움, 의인이라는 이 신분은 숨길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숨기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반적인 삶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도덕적, 윤리적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결국은 빛처럼 우리가 그 영향을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정체성. 그래서 숨길 수가 없는 것이라고 1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특히 숨길 수가 없는 것이어서 어, 우리는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얼마 전에도 묵상했잖아요. 이것은 곧 우리가 영향력을 주어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향력을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잠잠히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은 정말 간접적으로라도 영적인 대화를 하든 삶을 통해서 보여주든 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직접적으로 복음 전하고 이것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됩니다. 이걸 다 세 개를 다 해야 돼요. 이게 불가분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아,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맨날 똑같은 말씀만 적혀 있어요. 성경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향력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 뭔가 이제 성경이 묘사하는 크리스찬의 삶이랑 뭔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지 않든지 아니면은 이 정체성을 숨길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며 사는 것이 영향력을 주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선한 영향력이요. 영향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뭐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기능적인 봉사만
하고 그렇게 살지는 마세요. 네, 그런 교회의 그런 기능적인 봉사들이 가치 없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다 너무 중요하고 좋은 봉사들인데 사람을 상대로 한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가 이 일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사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줘야 되는데 사랑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기능적인 봉사로는 사랑을 주는 그 행위로서의 그 한계가 있어요. 그냥 뭐 악기 연주하고 방송실에서 뭐 음향 만지고 성가대에서 노래만 부르고 이런 다 좋은 거거든요. 뭐 이제 교사가 돼서 챙겨주는 거는 그 기능적인 봉사보다 조금 나아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챙겨주는 것만으로는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한다는 거는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중고등부 교사라고 쳤을 때 애들이 이렇게 가다가는 어 뭔가를 애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배워야 되는데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치워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르쳐 주게 돼 있고 얘들이 말씀을 너무 모르는데 그렇게 보면 그냥 둘 수 없고 가르쳐 주게 돼 있고 이런 게 바로 진짜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죽을 때까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삶이고 어,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다음은 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문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다 볼만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빛처럼 나타나서 어, 숨길 수가 없는 것,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건데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 준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고 버림받고 황무지라는 것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죠. 완전히 소망이 없는 죄악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우리의 상태인데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헵시바, 뷸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이름인데 헵시바라는 것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녀는 우리입니다. 우리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을 3인칭 여성형으로 이제 지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해설이 있죠. 헵시바의 뜻이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라는 뜻이고 뷸라가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너무 사랑하시되 결혼한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걸 5절에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서 취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처럼 취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아들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회복된 시온에 들어가 거주한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데 어, 그런 의미로서도 어쨌든 예, 여기서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너는 어떤 그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것도 결국은 어,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 회복된다 이런 뜻이 예, 다 이제 같은 뜻입니다. 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처럼 취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기서 그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건데 이 성경에서 파수꾼은 적이 오는가 안 오는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파수꾼은 조금 그 역할이 다릅니다. 여기서 파수꾼은 이제 히브리어 쇼메림인데요. 여기서 파수꾼은 적을 감시하는 것보다는 중재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 파수꾼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대언자 역할을 하는 선지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혹은 선지자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중보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는 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선지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를 쉬는 자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께서 메시아 이외에 그 선지자들이나 사람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게끔 하십니다. 물론 그들의 중보 사역은 한계적이고 한시적이지만 어,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 사역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큰 차이가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런 중보 사역을 예, 시키신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을 그런 의미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역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잠잠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 7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 영혼의 궁극적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파수꾼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상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기서 바로 또 말씀이 1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빛을 발하는 삶.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 있어요. 이사야서 이사야서 전체가 40장부터 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데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빛을 발하라. 찬양하고 찬양하게끔 해라. 너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라. 이방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거잖아요. 네, 네, 저는 정말 네,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정말 또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그 얘기를 성경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해설을 한 저로서는 이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에 너무 공감이 되고 이 말씀이 정말 제 가슴에도 사무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저 혼자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누군가를 사랑으로 돌보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우리가 리더가 돼야 돼요. 안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지금이 중요하거든요. 옛날에 내가 신앙이 좋았다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신앙은 언제나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8절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이스라엘의 양식을 취하게 하신 적이 있고 그리고 원수들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신 적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을 때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양식을 취하였고 포도주를 취하였습니다. 그 징계의 원인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죄악이었죠. 근데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사하여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십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완전한 이 그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이것은 이제 완전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힘을 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순모임 합시다, 여러분. 순환 삼읍시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만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변화시키십시다. 그 일을 우리가 합시다. 그러면 세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각자 만나는 사람들이 다 다른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세상이 변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온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작고 우리는 기껏해야 한 사람을 변화시킬 뿐이지만 한 사람을 위한 중보자, 한 사람을 위한 파수꾼이 될 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온 땅을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을 이루시는데 발판을 삼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 10절이 아니고요.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그렇죠. 예. 성소뜰에서 마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모습들입니다.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침을 들라. 이게 지금 다 파수꾼한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이 돌아오도록 여기서 기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민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닦아 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민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래로 만민이 돌아올 건데 그 길을 예비하라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어, 예비하라는 거죠. 굽은 길을 평탄하게 하고 높은 산을 낮게 하고 교만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그 모든 걸림돌이 많은 그들의 마음을 잘 닦아내서 돌을 제하여 버리고 평탄한 길로 만들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사람, 우리가 순원으로 삼을 사람, 제자로 삼을 사람 그런 사람 물색해서 딱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잘 갈고 닦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잘 얘기 들어주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의 말을 경청하면서 그가 복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생각들이 그의 걸림돌이 되고 있나를 한번 유심히 한번 들어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 질문도 해보고 하면서
그 걸림돌들을 치워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이 지금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11절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도 보상입니다. 예, 히브리어로는 보상이에요. 상급과 같은 말입니다. 그 앞에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고 구속하신 자라 부를 것이고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않는 성읍이라 라고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